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우리 앞뒤 옆분에게 눈으로만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온땅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계시된 말씀과 증거되어지는 진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음의 은총을 흘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예배의 현장과 나눔의 내용 속에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욥이 인생의 고난과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허물 로게오의 본질을 보여주고 예표하여 주었던 것처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의 본질이 겟세마네에서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인이 받는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파멸의 저울 속에서 율법의 그 진리로 우리를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한편의 내용과 진리의 증언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욥기 6장과 7장이라고 제가 했어요. 6장, 7장이 욥의 그 첫 번째 독백이거든요. 내용이 이제 반복되면서 확장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일단 잡았고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그 욥기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6장 하반절 그리고 7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찬찬히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복음의 은혜들을 나누고 또 깨닫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본문을 일단 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사실은 7장 전체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이제 앞에 얘기한 부분 이어서 한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기 4에서 5장, 지난번에 나누었던 4에서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는 겉면이지만 속으로는 질책하는 장면이었죠. 엘리바스의 신학은 다분히 이원론적이고 보편 인생들의 생각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받는 욥에게 너의 행실을 잘 돌아봐라.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시는 분이신데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보고 회개해. 그러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보편적인 종교의 신간이고 구원론이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도 그 신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생활 태도잖아요. 내가 잘못을 할 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 이런 화가 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런 화가 있으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의 그 논리로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면 이제 잘못된 거죠. 복음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관이 됐고 신관이 되어버렸고 더더욱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관 안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상정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 곰곰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 신앙생활과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할 때 잘 들려요? 실패할 때 잘 들려요? 설교를 성공한 사람이 잘 들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잘 들어요? 정말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유난히 그래요.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진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취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 있다고 실패 속에 있다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요하다고 물리적으로 부요하다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정죄하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인과응보적인 보편적인 인생들의 신관이기 때문에 율법의 신관이죠. 예, 그야말로 율법의 신관. 그래서 고난받는 욥에게 너 자신을 잘 돌아봐라. 너 행실을. 네가 분명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6장과 7장에서는 이런 엘리바스의 지적에 욥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나?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니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또 되게 특이점이죠. 이게 하는 게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쳐, 잘못했다고 쳐. 이렇게까지 내가 당할 고난인가 이런 거죠. 뭐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음의 위험 속에 있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그 내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만큼의 그런 잘못을 내가 했나? 네.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고백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눈 6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6장과 7장은 이런 엘레바스의 지적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을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비판, 자신의 변호,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비참함, 무능함을 기도로 표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나 그것이 안 지었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호소하면서 이제 7장 첫 번째 욥의 고백이 독백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학의 어떤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처럼 들리는데 원어를 좀 보면서 또 이제 기독론적인 해석을 좀 보면서 읽으면 매우 또 복음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한글 성경으로. 이 시가서가 그게 문제. 시가 그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시 자체는 해석에 많은 여지가 있으니까요. 시라는 이 문학 작품 자체가요. 근데 그 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람어로. 근데 그 아람어가 수천 년 전의 언어이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고 또 그 언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72년으로 번역되고 뭐 영어로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되고 번역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 한국 그 신학이나 이 목사님들이 원어를 가지고 다시 이제 번역을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번역된 그 틀 안에서의 적용점이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가서, 시편, 욥기나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가서 이런 것이 사실 그 번역에서 많이 있는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그 시를 번역해 제일 어렵잖아요. 영어 시를 한글로 번역하기 쉽겠어요? 번역만 하면은 그 영어 시의 의미가 전달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어떻게 번역해 영어로 이거를 말없이 고이 보내 뭐 지려밟고 가옵소서. 지려밟고가 영어로 뭐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고대 언어의 그 언어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으니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읽을 때 그런 시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다분히 필요하고 더더욱이 이제 번역의 한계를 저도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풀 버전으로 다 이렇게 천천히 읽고는 있지만 일일이 다 이렇게 설교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게 그 뜻이구나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런 또 난점이 있다를 인정하고 그치만 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의 내용은 있으니 그것을 캐치하면서 은혜를 나누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7장 결국은 6장과 7장은 욥의 이제 이러한 고난의 고백은 분명하게 의인으로서 고난 받으신 누구의 고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예표하는 거,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독백 속에는 단순히 고난받는 비참한 인생의 절망적인 분노가 있는 고백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절 한번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고난이 많다는 얘기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다. 예로 든 것이 바다의 모래. 이렇게 예를 들어 문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걸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가 에서 달아보다 달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달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요게 샤칼이라는 동사예요. 샤칼. 요 샤칼이 어디에서 왔냐면 쉐겔에서 왔어요.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샤칼은 무게를 달다,
무게를 달아주다라는 뜻이니까 나의 괴로움에 무게를 달다 그 뜻이죠. 근데 이 샤칼이 셰겔에서 왔잖아요. 셰겔은 뭔지 알죠? 이 셰겔은 명사예요. 그 고유명사라 그릴 수 있겠네요. 성전의 세겔, 성전 금화, 성전 돈의 단위, 원, 불처럼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요 세겔, 요게 세겔이에요.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 게라가 뭔지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게라가 몇 세겔? 한 세겔. 그 반세겔씩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에 성전세를 내라고 명시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는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샤칼은 셰겔과 관련된 단어. 뭐 자음은 똑같으니까요. 그 세겔은 성전의 세금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여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에 뭘 열어?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 한 세겔로 반반씩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되게 그 마태복음에 있는 아주 그 얼마 문장 안 돼. 이것도 이적이죠.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했겠죠? 그 실제로 낚시하고 여니까 나왔겠죠? 예.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용을 좀 보자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되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다 하고 끝나요. 설명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취하여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뭐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스타우로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 내가 함께 죽음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의 완성이니까. 성전의 완성을 세금으로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그 세금이 몇 세겔이요? 반세겔. 하나인데 반반씩 나누는 거죠. 누구의 반? 예수의 반? 누구의 반? 베드로의 반. 예수의 스타우로스와 누구의 스타우로스? 베드로는 누구예요? 나의 스타우로스. 물고기는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를 상징하고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은 그 스타우로스의 죽음의 효과를 설명하는 거겠지요. 요 내용은 스타우로스 안에서의 서로 죽음, 반반의 죽음, 하나의 죽음, 즉 예수와 나와의 함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스타우로스의 내용을 상징하는 거. 다 쉽게 설명하면요. 나의 여기 괴로움이 고통이거든요. 나의 고통이 한 세겔의 내용이다.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욥이 셰겔, 샤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요 고난은 한 세겔을 내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고난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란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 제가 답을 다 기록했죠. 우리 자신의 거예요. 그렇게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연합되어 나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의 내용을 대상의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전부터 늘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내 밖에 있는 나를 대신한 대상의 죽음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죽음이에요? 나로의 죽음이죠. 그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바울 자신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는 예수님 개인의 스타우로스가 아니라 그 스타우로스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본 사람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치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함께 죽는 것, 서로 죽는 것이라고 하고, 그걸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성경적으로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만 봐요? 나를 위한 죽음으로만, 내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죽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쪽의 죽음만 있죠.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예수의 죽음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일어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없는 거죠. 오늘날 부활교를 다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과 성도도 부활한다 그러죠. 언제? 나중에. 어떻게? 육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래전에는 성도가 죽으면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왜요? 부활할 육체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부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나스타시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안에서의 함께 죽고 그 무덤에서 나온 성도의 진리됨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이거 자체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고대 시대 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부터의 고대 시대 때 가장 탁월한 건축물은 다 뭔지 아세요? 교회, 성당, 절, 다 뭐예요? 종교의 신전이죠. 근데 종교의 신전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그 고인돌 있죠. 국사시대 때 배웠던 그 고인돌은 원래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서 뭐 했겠어요? 제사 지냈어요. 거기가 종교와 사회의 메카였단 말이에요. 원래 신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걱정했는지 아세요? 왜? 그 시체를 가져가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무슨 권력? 종교 권력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축물의 핵심은 교회 건물 혹은 성전 혹은 불교의 템플이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그 메카의 그 성자 혹은 그 종교 지도자의 죽음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밖의 죽음으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때문에 그게 싸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랑 제자들이. 그래서 모세의 시체도 예수님이 무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무덤 자체가 이스라엘에 간 무덤이 있다고 누가 그런 거 하는데 그거 다 뭐예요? 뻥이에요. 거짓 돈 벌려고 만든 예수님 승천한 교회도 있다고 그러고 다 그건 그냥 만든 거 그렇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죽음의 현실인 무덤을 내 밖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 개념으로서의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성전 건축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내라 그러고 그거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권력이 될 수 없는 거냐? 누구에게? 예수의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된 사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에게는 그 성전의 개념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성전의 개념을 내 밖에 둠으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만 보더라도 모든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너졌는데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코로나라는 죽음이 종교의 죽음을 죽인 거죠. 내 밖에 있는 무덤의 현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진 그 죽음이 없는 성도에게는요. 이런 현실이 다 내 밖에 있는 종교적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예수, 내 앞으로 일어날 부활로 이해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내 밖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성도의 죽음.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세겔, 나의 괴로움을 한 세겔로 설명한 이 단어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전 그렇게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언젠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율법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의 거듭남, 즉 새 생명으로의 자람.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라 라는 바울의 설명도 있는 거죠. 요게 부활, 아나스타시스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스타우로스 안에서의 그 죽음, 소멸이 없이는 아나스타시스의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과 죽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쌍이에요. 한 세겔이에요. 요거를 또 창세기에서는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창세기 7날 다 기억나시죠? 제가 본문 안 넣었는데 7날 창조의 날 때 늘 반복해서 설명된 구절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즉 안식의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7날을 설명하죠. 근데 복음서에 오면은 무슨 날이 나와요? 7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게 몇 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해요. 8번째 날은 사실 없는 거예요. 첫날부터 7날 설명하고 그 다음 날이 8번째 날인데 그거를 복음서에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한 어구가 반복이 되는데 7번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창세기가 말하는 저녁과 아침은 예수님의 저녁으로서의 죽음과 아침으로서의 부활을 설명하죠. 요즘에 교회 이름 중에 형용사가 들어간 교회가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형용사.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이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아침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녁의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아침의 교회는 쓰면서 저녁의 교회는 안 쓸까요? 저녁은 어두움, 죽음. 그래서 저녁에 자는 건 사실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밤에 잘 때 그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그걸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늦게까지 눈 뜨고 싶어요, 항상.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 저녁과 아침은 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이 연월의 개념이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요. 아침부터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성경은 저녁을 먼저 얘기하고 아침을 나중에 얘기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아침 저녁을 얘기 안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재의 방식이었겠죠.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 죽어야 잘 살아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자야 그 다음날 잘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번민과 고난이 많으면 잘 못 자죠.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율법의 내용으로 진리 안에서 잘 무트 말씀 안에서의 죽음을 죽어야 진정한 생명, 부활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스타우로스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아나스타시스의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6월절의 저녁, 6월절 절기는 저녁에 지켰죠.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저녁으로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부활의 아침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7번째 날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을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6이라는 이 역사의 내용,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이라는 역사의 내용이 7이라는 완성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안식을 다시 안식 후 첫 번째 날 8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 그래서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이에요? 8일에 다시 한 거죠. 옛 율법의 배임을 통해서 진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 후 8번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속에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같은 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다시 여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다가 히브리어로 하이야 모젠 나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멸을 저울로 나사는 들어 올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어구가 괴로움을 달다와 파멸을 저울 위에 놓다. 괴로움을 쉐겔 한다는 것과 파멸을 저울 위에 놓다, 달다라는 개념인데, 파멸을 저울 위에 놓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동일성, 동시성을 설명. 옛날 저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천칭이잖아요. 이 두 개로 달았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이 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괴로움과 파멸은 당연히 스타우로스의 죽음이겠죠. 이 스타우로스의 죽음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같다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죠. 생명과 죽음은 무덤이라는 동일한 태에서 나오는 형제와 같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태가 무덤이었죠. 그 지난주에 막벨라 무덤 설명했었죠. 쌍 2층의 무덤, 쌍죽음, 서로 죽음. 그러니까 그 남자의 죽음, 여자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예수의 죽음, 성도의 죽음.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태죠. 그게 무덤이고. 근데 그 무덤을, 그 죽음의 내용이 없는 자들은 뭐해 먹는다고요? 자기 성전으로 이용해 먹잖아요. 거기에다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오늘날 성전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성전은 다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권력이 나왔으니까. 그 성직자, 그 성자의 죽음을 이용해 먹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게 종교 집단인 거죠. 요즘엔 그 종교 권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있죠. 요즘에는 그 권력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오늘날 가장 진짜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기복신앙이 번성할 때는 그 교회 건물 목사의 그 목사의 그 좋은 얘기가 되게 들을 만한 얘기였잖아요. 거기서 교훈도 얻고 위로도 얻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에 누가 가장 인기 있어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안 사세요? 인물이나 가르치겠죠. 네? 가수. 부동산 잘하는 방법 가르치는 분, 주식 잘하는 거 가르치는 분, 코인 잘하는 거 가르치는 분한테 다 기교로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80년대, 90년대 그 고등학생, 대학생 때만 해도 서점에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차트 베스트셀러가 다 어떤 거였어요? 인생. 그 뭐였죠? 철학적인 거. 성공하는 사람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인문학적이고, 그 인간관리,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다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예? 돈 버는 거. 주식, 부동산, 코인. 요 3개뿐이 없어요. 연애,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게 진짜, 오늘날 이 정보가 분업화된 시대에 거의 신전, 신전, 성소, 예배당이 됐어요. 아주 바뀐 거죠, 이제. 권력 체계가 바뀐 거죠. 종교 권력에서 새로운 이 자본 권력으로 바뀐 거죠.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문명이 변해가는 거죠. 결국은 다 그거예요. 내 밖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고 확장하는 방식. 옛날에는 그 무덤이 자본이었고, 지금은 이 코인이랑 주식이랑 땅이 자본이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고. 가고 있더라고. 그 생명과 죽음은 무덤이라는 동일한 태에서 나오는 형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형제의 죽음이 선행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생명을 말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죽음. 찾음을 말할 때 전제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림. 생명나무를 말할 때 전제되는 게 선악과. 그렇죠.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이 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둘째 아들의 고백인 거 아시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신학이에요. 아버지의 신학.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 돼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죠. 뭘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돼지우리 같은 이 율법과 부정한 세상에서 욕망의 충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거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걸 이제 생물학에서 본성이라 그러죠. 본능이라 그러고 그 본능은 윤리적인 판단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본능이 어떻게 출현되냐가 이제 윤리적인 판단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칸트적인 이제 윤리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잘못하면 이 본능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 본능 자체를. 본능은 선악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본능을 하나님이 허하신 거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게 펼쳐진 율법의 세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간 거지만 아버지가 보낸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낸 것. 보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한번 죽어봐. 해봐. 먹어봐. 그 먹어보니까 아들이 뭐 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 죽음이 뭔지 모르는 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예로 의도했겠지만 본질을 보면 그러니까 그 죽음의 내용, 무덤의 내용, 선악과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예수 없는 자들, 예수의 죽음이 밖에 있는 자들,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구원과 거듭남은 죽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투타무트의 본질이잖아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율법의 세상에서 죽는 것과 그 죽음 안에서 살아나는 새 생명의 내용인 것. 그게 부활인 거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이 몰랐죠. 왜요? 율법 안에서의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왜요? 율법 안에서의 의로운 나 자신만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 지키기에 노력했다. 아버지 집에서 난 최선을 다한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효자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인 거죠. 욥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6장, 7장 첫 번째 고백 잘 읽어보세요. 다른 거 다 읽어보세요. 다 그 죽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욥기는 해석 못해요. 보편 인생들은요 해석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기껏해야 고난받을 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이상한 간증이나 듣고 말이 돼요 그게? 욥의 그 내적인 이 고백이 다 그런 이 죽음의 현실을 한 절 한 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이 틀을 가지고 욥기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도 복음적인 진술이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번역됐지만 그 한계가 있지만 그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한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욥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파멸이 가득하여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견디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과 파멸과 절망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걸 원어로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가 홀, 얌, 카바드 원형만 제가 쓴 거예요. 밑에다 각주의 단어는 넣습니다. 홀은 뭐예요? 모래고 얌은 바다고 그 다음에 무겁다가 뭐라고요? 카바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게 얌은 바다, 홀은 모래인데 이 카바드라는 동사예요. 카바드가 몇 번이냐면 3513번인데요. 이게 뜻이 확장돼서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도 있지만 영화롭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영광은 무거운 거, 중후함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 카바드가 영광스럽게 되다. 그래서 많이 뒤에 제가 각주를 넣었나? 안 넣었나? 카바드를.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카바드 그 영광이 또 카보드잖아요. 예, 그러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영광스럽게 되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달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영광스럽게 되다라고 직역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일단 단어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는 자주 나왔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네 자손이 많다라는 그 물리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너의 자손이 율법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요? 바다의 모래는 율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는 이 아래의 세상에 많은 것들로 부서진 것으로 개별적으로 흩어진 것으로 건네주신 율법을 상징해요. 모래 자체가요. 그러니까 홀얌 카바드는 욥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절망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된다면, 그죠? 그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 되는 거죠. 단어적으로 일단 본다면요. 이는 당연히 예수님의 스타우로스의 죽음이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되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요것도 다바르 루아흐예요. 루아의예요. 루아흐는 영이니까. 다바르는 알죠? 말하다. 혹은 사건, 뭐 이벤트 이런 거고요. 앞에 매미 붙이면 뭐예요? 미 다바르. 그 뭐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말을 가르쳤죠. 그게 미드바르였고 그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드러난 말씀, 겉의 말씀. 그걸 내용으로 먹으면 아마르가 된다고 많이 표현했었죠. 아무튼 그 다바르고, 그러나 루와 은은요 번역을 경솔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경솔이란 개념 아예 없어요. 루와 은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3886번인데 요거는 먹다, 삼키다 이 뜻이에요. 먹는 거예요. 자주 사용된 단어도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다바르 루아우는 말, 그게 말씀, 말, 사건, 이벤트, 양식이죠. 그거를 먹는다, 삼킨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이 말을 내가 잘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을 삼킨다, 그 말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요. 무슨 좀 개념이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 파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양식으로 먹게 된 욥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원어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나요? 왜냐하면요, 각주나 주석을 보아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 각주나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이렇게 보면서, 단어를 보면서 그 신학적으로 관주, 성경 신학적 연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경솔하다는 별로 시라도 안 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마 그렇게 경솔로 번역했을 것 같는데 한번 볼게요.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괴로움, 카스, 분함, 슬픔을 달아보며, 샤칼, 셰겔로 해보며, 나의 파멸, 재난,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세운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 바다의 모래보다 뭐가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된다. 라는 얘기죠. 요 고백만 살펴보면. 2절과 3절을 다시 정리하면은 욥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그의 파멸을 저울에 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스타우로스가 생명의 부활이며 율법으로 나타나는 파멸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구원의 영광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욥의 괴로움을 저울에 천칭에 달아보고 그의 파멸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예수의 스타우로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이고 율법으로 나타나는 이 파멸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구원의 영광이고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다. 그래야지 욥이 고난받는 내용의 설명이 되죠. 그래야지 예수가 스타우로스 겟세마네 역사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설명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는 그냥 비참한 한 인생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욥의 고난도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의 스타로스의 죽음과 비참한 죽음이 부활이라는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양식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욥이 딱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이 욥기 안에서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그 예수의 스타우로스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이 증언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논리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쓴 책인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스타우로스와 부활일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변개가 돼가지고 저도 헷갈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다 이게 다 자치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됐고 제일 언어가 발전하지 않을 때 기록됐고 제일 문명사가 발전하지 기록됐더라면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하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언어는 다 그림이었으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첨언과 인간의 사상이 접붙이고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서기관에 붙이죠. 해석되어지면서 인간의 문학으로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언어적 관점으로 보면 물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독론적인 이 신학을 근거로 보면은 너무 명백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욥기를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한글 보고 원어 보고 또 단어 사전 보면은 왜 그렇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제 설교하고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왜요? 언어적 장벽, 신학적 장벽, 시간적 장벽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더 잘 설명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아멘. 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인터넷에서 듣는 이거 유튜브로 들으면 되게 힘들 것 같는데 이해 안 돼. 되게 어려울 것 같는데 이건 어떻게 계속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10번 반복했어요. 아유 그런 분이 그럼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누가 그렇게 듣겠어요. 그래 집사님 해놓고 한 듣다가 10분 듣다가 아이씨 지겨워 끄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튜브 평균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저의 한계이고 아쉬움이죠. 자, 4절도 보세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지 않나요? 맛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계속되는 욥의 고백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린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고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나니는 예수님의 고난과 유월의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나 가상의 칠언이 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다 말씀 나눴잖아요. 다 이 얘기에 똑같아요. 전능자의 화살, 즉
하나님의 화살이 예수님의 몸에 박혔죠. 박혔잖아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에 박힌 창이 있는 것처럼 요백에는 하나님의 화살이 박혔죠. 말씀의 화살이요. 그래서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했다를 원어로 보니까요. 헤마 샤타 루아 비우팀 엘로아흐 이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저기 원형으로만 썼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 나의 영이 분노를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새롭게 정렬시켰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다 해서 엄습하다가 이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 엄습하다가 아니라요. 정돈하다, 배열하다, 값을 정하다 라는 동사예요. 언제 사용됐냐면 용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요게 뭐라고요? 이라크예요. 요게 나무를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이삭을 불태우려고 밑에 바닥에 깔아놓은 그 나무를 정렬할 때 쓴 단어가 이라크고 그거를 그 욥기에서는 엄습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정돈하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보면 더 정확하게 설명되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서 요게 이라크예요. 진서라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떡상이나 내용들 이렇게 차서대로 주는 거 있죠. 두는 거. 요게 이라크예요. 율법은 순서와 차서가 있잖아요. 그것들 보기 좋게. 그러니까 2차원의 3차원의 세상에서 나열하여 둔 것. 요게 이라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새롭게 이라크 세워 정렬시켰다. 순서대로 만들어 놨다라고 번역을 제가 한 거예요. 이라크는 이렇게 성전 제사와 성전의 기명들을 버려놓고 펼치고 진서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는 1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5차원이에요?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1차원이겠어요? 점이겠어요? 2차원이겠어요? 뭐예요? 5차원이죠. 그러니까 5차원은 점과 시간, 공간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설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차원 세상에 살아요? 3차원 세상에 살잖아요. 시, 공간, 이 구의 개념이에요. 근데 5차원의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5차원의 내용을 가르치려면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3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차서와 순서와 시간적으로 나열한 거. 그래서 우리는 5차원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5차원 자체로 설명하지 못하고 3차원의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영화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터스텔라.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영화. 지금도 보고 있는 영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 이상의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니까. 그러면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정의가 된다면 그 율법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게 펼쳐지는 내용이 정돈되다, 정렬시키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요건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나를 새롭게 이 세상의 것들로 정렬시켜서 배워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욥의 고난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인생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성숙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고난을 많이 받는 성숙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차서와 순서로 펼쳐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고차원의 하나님의 것들을 이 아래의 것들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인 거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에서도요, 독은 진노와, 이게 독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죠. 옆구리에 창이 관통하여 몸에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나온 거죠. 그 언약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 죽는 죽음의 내용인 거죠. 막벨라 굴, 쌍으로의 죽음, 그게 성전이고 그게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죄, 곧 나의 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죽음이 스타우루스인 거죠. 내 밖에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예수가 죽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인생으로서의 나가 어린 양의 예수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이 나에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의 절기와 행사를 더 이상 지키지 마라.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무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거죠.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자, 마지막 보세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욥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네. 이런 이 불안한 이 추론, 불안한 확신. 결국은 스타우루스에서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게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사. 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뻐하다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있긴 있어요. 야알이라는 동사인데 기꺼이 마음을 보이다, 기뻐하다, 만족하다 있고, 또 한편에는 정하다, 결정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쁨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은 십자가 스타우루스에서,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멸망되어지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스타우루스에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함이죠.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거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이미 정해져 있죠. 뭐가? 스타우로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난 다 가기 싫어요. 그냥 하고 살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겟세마네라는 인생 고난, 욥의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 똑같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함을 안 자는 그 정함이 결정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걸 환난과 고난으로 인지한다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물리적인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함과 결정, 묵시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정함과 결정이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거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임하는 그 내용을 고난으로 감지한다고요. 그거를 욥이 이러한 인생 고난으로 경험한 거예요. 제일 처음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이 구속의 고난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처음 개척하고 설교했던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 진리 안에서 죽는 거, 욕망이 깨트려지는 그런 이 형이상학적인 이 언어들이 그 설명들이 다시 보면 볼수록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복음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욥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우로스에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욥의 환난은 하나님의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뒤에 가서 친구들과 엘리후와의 이야기 다 끝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거죠. 네, 분명하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과 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 단순히 친구들의 비판에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고난과 고통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담아가고 인정해가는 성장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안에서 함께 죽은 누구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의, 교회들의 동일한 현재적인 고백인 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진술로 설명되어진 교리적 측면에서 욥기를 부족하지만 번역된 한글로도 찬찬히 읽어보면은 단순히 고난받는 인생에 대한 문학집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친구들과의 그 논란, 논의, 토론, 그리고 변증, 비판 등등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있잖아요.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넌 옳지 않아. 생각해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어. 끊임없이 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분은 누구예요? 폭풍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완결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 내적인 하나님의 그 임파테이션, 나타나는 그 내적인 말씀의 경험으로 이 인생 역사 속에서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의 고백은 이렇게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스타우로스에 대한 현재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호몰로게오가 있으시죠? 아멘. 나타나고 있으시죠? 아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호몰로게오로 진정한 신앙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스타우로스 안에서의 부서짐과 깨트려짐과 멸망되어짐의 내용이 이렇게 율법 안에서 차서와 순서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묵시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것을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무덤 안에서 함께 죽은 나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와 진정한 부활, 아나스타시스의 일어남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며 모든 고난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고난의 현실, 겟세마네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이 묵시에 나타남이 우리의 마음에 승복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그 넓이와 높이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왜곡되어진 언어와 인생 욕망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복음의 내용, 그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영광의 은혜들을 이 한편의 설교, 나누어지는 증언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이 아름다운 복음의 호몰로게오가 흘러나와서 땅 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